호세아 6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서 1261쪽. 그래 우리 1, 2절, 3절, 1, 2,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호세아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하면은 여러분들, 호세아 하면은 항상 같이 떠오르는 세트 메뉴가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죠?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그 호세아는 남편이고 고멜은 이제 부인 배우자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고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고멜 하면은 호세아 이 남편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러니까 뭐 창기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혼도 못해요. 내 짝지를 내가 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네 짝지는 저 사람이니 저 사람과 결혼을 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못해요. 그냥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멜과 결혼을 했던 일이 있었죠. 이 고멜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상징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고멜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뭐 동침을 하기도 하고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와서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열받아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결혼하라고 한 명령을 누가 내렸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이 고멜을 상징하는 게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딴짓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데 남편 바라보지도 못하고 딴 남자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거를 상징하는 여인이 고멜이었어요. 그러면 이 호세아는 그런 여인을 두고도 한결같이 그 고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나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나를 상징한다. 이 고멜은 너희들을 상징한다. 이제 더 나아가 지금 우리한테 볼게요. 이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상징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지금의 나를 상징해요.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가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나만 바라봐가 아니라 여기도 기우 저기도 기우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게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야기를 보면은 이 가슴을 탁탁 치면서 보게 돼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남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의 이 관계를 보면서 에휴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서 통쾌하는 이유는 뭐예요? 막장 드라마 보고 있으면 어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근데 그러면서 근데 그 드라마로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고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잘 섬기는 것 같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너희들의 이야기인 걸 어떡하냐라고 알려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알려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결같이 너희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게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선 1절, 2절, 3절 보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1번이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첫 번째 단어가 뭐였는지 아시죠? 땡땡땡 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고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봤으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찢어졌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살이 찢겨졌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종이 손가락만 베어도 여러분들 성경책 읽다가 손가락 베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겁나게 아파요. 겁나게 아파요. 그래서 이 살짝만 베도 너무나도 아프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만 보냐면요,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사실 하나만 봐요. 그리고 우리를 치셨다라는 사실 하나만 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수 있나? 우리를 찢으실 수 있나? 상처를 주실 수 있나? 거기까지만 가도 좋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실 수 있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나를 상처를 내실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것만 바라봐요. 그것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찢겨졌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찢겨졌지만 중요한 건 돌아갈 수 있다.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 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아픈 거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싸매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3절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표시할 거 그러므로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므로라고 적은 이유는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거든요. 이러면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찢겨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회복이 될 수 있다.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찢겨진 상태로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상처가 난 채로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멀리 도망간 채로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갈 길도 모르면서 냅다 직진만 하면 생판 모르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딱 이제 그 베드로 선교회 가장 이제 연배가 있는 분들이죠. 연배가 있는 분들 특징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곤조가 있어요. 곤조가 있어요. 절대 굽히기 싫어하는 그게 있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의정부 쪽으로 쫙 넘어가요. 아침에 즐겁게 거기서 막 재밌게 보고 이제 놀고 좋은 곳 보고 이제 돌아오는데 공교롭게 시간이 몇 시가 됐냐면 오후 5시쯤 됐어요. 그럼 서울 오후 5시 되면은 난리가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한번 10m 가는 데까지 30분씩도 걸려요. 공교롭게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 쭉 오는데 공교롭게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부간선도로를 쭉 타고 오는데 저는 마음 편해요. 왜? 저는 뭐만 바라보고 오면 되냐면 뭐만 바라봐요. 저는 내비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가면 대충 거의 비슷해요. 그럼 한참 가다 보니까 우리 베드로 선교회 분들은 뭐가 있다고 했죠? 곤조가 있어요. 가다 보면은 여기서 빠져서 일로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오른쪽 길 저기로 빠져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비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여기로 가면 더 빨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고민 안 해요. 알았어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근데 갔더니 이제 내려가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딱 내려갔는데 회차가 안 돼요. 이제 내려가서 결정했어요. 거기로 무조건 가야 돼요. 내려가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더 막히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싸워요. 아니 김권사 거기 말고 여기로 갔어야지. 이제 그래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 분들이야, 옛날 길이야, 글로 가면 빠를 수 있을지언정 요즘은 길이 하도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잘 모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해요. 뒤에서 세 분, 네 분이 서로 막 티격태격 하시다가 이거 나는 일로 가면 되지. 나는 마음 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알 때도 그런 거예요. 새 길이 났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이제 그냥 새 길이 났든 전 길이 났든 뭐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니까 이제 싱글벙글 웃고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알더라도 어디를 갈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갈 때에 이 길 저 길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는 것은 아는 길을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명확한 길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느냐. 길은 딱 하나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정확하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된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인가?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돼요.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그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많이들 오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기까지만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리는 살면서 그래요. 내가 넘어져요, 쓰러져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쓰러질 수 있나? 넘어질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넘어질 수 있나? 쓰러질 수 있나? 말이 되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찢어졌다는 사실 하나에만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훈육하실 때, 교육하실 때 말로만 하면은 아이들이 말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 들어요. 왜? 자기도 이제 머리에 피도 마르고 나도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야 이게 맞아라고 해서 훈육을 하면은 안 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들어야죠. 몽둥이 들어야지. 몽둥이 들어가서 때려요. 때리면은 자녀들 아프죠. 근데 알아요. 이렇게 때려야지만이 아이들이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때리면은 자녀들도 아프고 누구도 아파요? 나도 아파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1절 말씀을 읽을 때 쳤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상처를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에서 멈춰져 있어요. 근데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도로 낫게 하신다. 그게 우리가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쳤으니까 하나님 아니야. 난 하나님 믿지 않을래. 거기서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지라도, 우리를 상처를 주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기서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돌보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를 치실 줄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를 아프게 하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알아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든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그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를 치실지라도 다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때리고 나서 골방에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을 때에 자기 방에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문을 들어가셔가지고 물이 됐건 음료수가 됐건 들어가서
이거 마셔. 그리고 물 마시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 물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그러면 어때요? 엄마 아빠들 그러면 그 아이 보고 안아주시잖아요. 안아주면 더 울어요. 이게 더 울어.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를 믿고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바뀔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찾으며 한결같이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무릎 꿇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사오니 우리를 잡으시고 싸매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간구의 그 모든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